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세우는 은혜의 계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제가 그 가운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절상용 톱날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절상용 그 톱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제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체가 다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119를 타고 구급차를 타고 가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머리 수술하는 바람에 응급 처치를 받고 그래도 저는 살아났고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장이 문제가 됐죠.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고 하는 일 때문에 문제는 저는 월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공장 측에서는 야, 너 때문에 공장도 그날 일도 못하고 치료비도 나갔고 했으니까 월급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저는 그 달 월급도 못 받고 공장도 그 후로는 못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공로와 결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거죠. 누군가를 일꾼으로 쓸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을 할 때는 일로 결과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은 사람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세울 때도 결과 중심적으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게 세상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사실은 교회는 그리하면은 안 되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세상에서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그런 중심적인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의 모습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1826년에 한번 보면은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우리나라 선교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중국 선교사로 왔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와가지고 아내를 잃어요. 중국에서. 슬픈 일이죠. 그리고 포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더 큰 꿈을 꿔요. 어디? 조선 땅을 꿈을 꿔요. 중국에서 아내를 잃었는데 중국보다 더 힘든 조선을 꿈을 꾸고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뭐냐면은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대동강 들어오기 전에 배가 불타요. 토마스 선교는 불타는 배에서 간신히 땅을 밟습니다. 땅을 밟은 후에도 어떻게 되느냐? 박충건의 칼에 의해 참수를 당해요. 말 몇 마디만 했어요. 예수, 예수, 예수. 이 말 몇 마디만 했어요. 그리고 한자어 성경, 중국으로 들어왔으니까 한자어 성경 몇 권 그냥 던져줬어요. 참수당하면서 박충건에 죽으면서 칼에 죽으면서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한자어 성경 몇 권만 던져줬어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이
미친놈, 한 거 하나도 없네. 야, 걷어치워. 야, 저게 뭐하냐? 불에 타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 이룬 게 하나도 없잖아. 야, 성교비 걷어라. 이게 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잖아. 성교보가 이게 뭐냐 이거. 야, 앞으로 적용 끝. 성교 끝. 예. 이게 토마스 선교사와 제너럴 셔먼호의 조선 땅 선교 보고입니다. 그런데요, 황당한 일이 생겨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책을 보니까, 한자어 성경 보니까 종이질이 좋거든요. 이 종이가 옛날에는 참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한자어 성경 종이질을 보니까 이게 좋아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종이질이 참 좋거든요. 이걸 갖다가 집에 벽지로 씁니다. 벽지로 집에 붙인 거예요. 안방 벽지로 썼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종이질이 좋으니까 한자어 성경을 벽지로 썼는데, 여기에 최치량인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잠을 자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구원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래서 한국의 널다리 교회와 장대현 교회가 평양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아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곤은 나중에 회개하고 장로가 돼요. 상상할 수가 있을게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마페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앞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으로 본다라면은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서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는 당장 어떤 열매가 나지 않으면요, 걷어치웁니다. 왜요? 생산성이 없거든요.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빨리 거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성공할 사람이에요. 싹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의와 길을 따르는 자.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처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는 자.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는데, 그런데 조선 땅에 그렇게 귀한 역사와 귀한 은혜와 그것을 통하여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세상적인 계산으로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너무 자꾸 계산하려고 해요. 누구처럼? 세상처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결정이 아닌 무슨 결정? 당장의 이득의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계산을 못 하세요? 그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실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땅에다가 자꾸 그 작은 걸 심으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가을의 추수를 보시면서 그걸 심으라 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왜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심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세우려 합니다. 그 믿음이 의고 그 믿음이 또한 이어질 때 하나님은 거짓 성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찾으시는,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이냐?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할례와 아브라함의 율법을 우리는 이어받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참 똑똑했어요.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 순서 틀렸어. 아브라함은 절대로 행위로 의롭다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 이전에 은혜로 의롭다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어. 자, 한번 순서를 볼까? 라고 하면서 오늘 로마서 4장으로 그걸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오늘 이야기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80세가 다 돼가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많은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참, 우리 하나님 유머러스 하시네. 참 농담도 잘하시네. 아유, 참 아재 개그도 잘하시네. 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황당한 말씀이잖아요. 왜요?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생산력이 없습니다. 예? 생산력이 없어요. 이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그냥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즉 자신의 행위와 공의로는 어떤 생명력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절망한 상태였어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요, 지금 본인이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지금 몸의 상태, 내 삶의 경제의 상태, 내 지금 환경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소망 주셨으면, 내가 말씀하셨으면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신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불가능하나 누구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가능하니까. 그냥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다는데 뭐,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데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를 강조해요. 아브라함이 할례 했으니까 우리도 할례 해야 돼. 근데 잘 보시는 거 뭐냐면은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은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17장에서 할례를 받아요. 의롭다 여기신 건 15장, 믿으니 의롭다 여기시고. 할례는 몇 장? 17장. 그 사이가 몇 년? 14년 차이가 나요. 그럼 할례 받고 의롭다 여겼어요? 믿고 의롭다 여겼어요? 믿고 의롭다가 14년 전이었어요. 할례는
나중이에요. 자, 이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례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세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은 것을 확증하는 게 세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세례 받는 거나 할례 받는 거나 어찌됐든 그건 인침 받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분명합니다. 증거입니다. 확실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다는 증거인 거지,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예. 나중에 율법적으로요, 이것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된 것은 모세 때예요. 430년 후에,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한 것은 모세 때 율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얘들아, 왜 그러니? 너희들은 왜 자꾸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여기하고 이것을 공로화시켜서 이것을 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의인 취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봐봐. 무엇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봐봐. 순서 좀 잘 봐봐. 이야기하고 있잖아. 어느 게 먼저인지. 자,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 취업을 할 때는요, 분명히 스펙을 보는 게 맞아요. 왜요? 세상은 무엇을? 결과를 봐야 되니까. 사람을 고용할 때는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고용하면 회사에게는 불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스펙을 봐요. 이 사람을 고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를 입양할 때는 아이의 이력서를 막 봐서 하진 않잖아요. 아직 어린 아이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모르잖아요, 이 아이의 스펙이. 그렇죠? 그냥 아직 어린 아이들, 전혀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사랑과 그 은혜로 아이들 하잖아요. 채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은혜의 입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사랑 안에서 내 스펙이 아니라 입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사랑 안에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스펙, 내 능력,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를 품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뭐냐면은, 다윗은 치명적인 실패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왕으로 그를 부르시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이 됐는데, 그가 영적인 긴장이 풀리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전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요. 자, 우리아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지로 몰아붙이고 죽이고, 그 교활한 살인마 이 다윗, 그가 자신이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됐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하지 않냐고,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젖으며 이야기해요. 오늘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불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아니요! 라고 반박하지 않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려고 한다면 수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라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공로를 하나님을 좋아하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 숫자를 늘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화려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아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당대 가장 부자 다윗, 가장 큰 권력가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뭐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천만의 짐승,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긍휼을 구하는 내 마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일본의 전통 예술 중에 킨츠키라는 게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예요. 도자기인데 좀 특이하죠? 뭐예요? 깨진 도자기예요. 예. 이게 킨츠키 기법이에요. 도자기를 일부러 구운 다음에 깨트려요. 근데 그냥 깨지지 않았죠? 붙여요. 근데 붙인 사이를 뭐로 붙이는지 아세요? 금으로 붙여요. 이게 킨츠키예요. 이게 원래 도자기보다 더 비싸요. 사이를 뭐로 붙여서? 금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거 배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도자기를 깨트린 다음에 금으로 붙여야 돼요. 이거는 깨진 원래 도자기보다 가치가 훨씬 더 비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어떻게 돼요? 붙어요. 할렐루야. 예, 정금으로 다시 붙는 거예요. 산산조각 같던 내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 이전보다 주 안에서 나를 깨트린 다음에 킨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대로 못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만화로 이제 요약 만화를 그렸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믿느냐 라고 할 때 그거잖아요. 예화정에 그게 있죠.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그러잖아요. 등산객이 길을 가다가 떨어지다가 나무 하나를 잡았어요. 벼랑 끝에 매달린 거죠. 나무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 등산객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부터 다녔고요, 지금은요 찬양대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정말 믿느냐? 그럼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 등산객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정말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니죠. 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또 다른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 다른 분. 예. 실제로는 이제 원래 그 예화가 그거죠. 바닥이 얼마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놓으라고. 예. 근데 우리는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그 믿으면 좀 한번 날 정말 믿어보라고 하면은
못 믿겠다고 예수님. 좀 더 내 상식에 맞는 것만 제가 믿고요. 아닌 거는 다른 걸 믿겠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씨를 뿌리는 것, 그게 믿음이고 헌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토마스 선교사처럼 내가 주님 앞에 그 멀리는 보지 못하지만 뿌린 그 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가을에 열매가 맺혀질 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씨를 뿌리는 거는 가을에 이게 맺혀질 걸 믿는 거예요. 당장 눈에는 결과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 거진리에 이 고성 땅에 강원도에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몸이 불건한 거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휴 농담하시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 뭐 했어요? 믿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막 화려하게 차려놓고 예배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침상을 적셨어요. 자신의 무엇을 드렸어요? 심령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남들 앞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것과 겉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취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나아갈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믿습니다. 거짓선교교회가 이제 39년 차고 내년에 40주년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 믿음의 것들을 차곡차곡 세워서 계보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거짓선교교회가 개척되어졌던 그 개척 멤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개척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지금의 이 건물을 세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건축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후에 계속 등록하신 분들 또 헌신하신 분들 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믿음의 귀한 역사를 써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어가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귀한 경주를 계속 이어가는 바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 참으며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하신 분이 열심히 개척하고 나 일 끝냈네 라고 했으면 건축은 못 이루어졌을 거예요. 건축하신 분들이 열심히 건축하고 끝났네 하고 했으면 계속해서 예배는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어찌되었던 이어지는 것은 바통이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또 이으실 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그 믿음의 씨를 또 씻고 그 다음에 그 밭을 갈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또 이어받아서 다음에 뿌릴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아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 그리고 얄팍한 선행 이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교회가 기울어져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유대인들처럼 자꾸 자기 공로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모습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바른 일들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에게는 정말 그 은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볼 수 있었던 그 하늘의 별,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정말 그 마음을 내가 줄 때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던 그 마음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라면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십자가는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이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 은혜를 붙잡는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많은 이들이 내가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같이 받으며 주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